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쁨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기쁨의 부활 주일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잠시 그 기쁨의 부활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고난의 시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흔적을 잠시 살펴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환호는 열광이었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점차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소리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가 치밀죠. 그러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대응하십니다. 화요일 날에 이런저런 변론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문 밖 베다니에 들렀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들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옆에 있던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비난을 했었죠. 목요일 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목요일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던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면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봐 아내가 그렇게 저 사람은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잘못이 없다면서 손을 씻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기록은 거의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골고다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고 이제 5시가 돼가는데 이제 해질녘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율법에 의해서 그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버려지거나 들판에 버려집니다. 가족들이 매장해주면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죽음이라서 가족들도 인척들도 쉽사리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해주질 못합니다. 바로 이때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결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쌓아놓은 자신의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 있는데 그는 용기를 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빌라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평소에 사두었던 깨끗한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그날 안식일에 모략과 치명을 섞은 그 귀한 것을 100근, 약 30kg 정도 되는 분량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릅니다. 그럼 말이 100근이죠. 30kg 정도의 양의 그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요, 왕을 장사할 때 사용할 정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샬롬에, 이 세 여인들이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나씩 지켜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 세 여인들은 땅바닥에 푹썩 앉아가지고 안식일 날에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라고 승리하고 환호할 줄 알았는데 뭐가 두려웠는지 토요일 날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빌라도여, 부하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혹시나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역시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파수꾼을 데리고 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권위로 봉인된 무덤, 창과 칼로 무장된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무덤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정말 토요일은 조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서 일도 하지 않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없었고 요리도 조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전체가 다 평온한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평온하다고 해서 사람 마음마저 평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베드로도 안식일에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식일 어딘가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 비해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덤은 큰 돌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집에 가서 다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안식일 투례하기 전에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서둘러 했었을 것이다.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내일 주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뭔가 좀 장례를 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새벽을 기다립니다.
물론 그녀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겠다. 그거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닫혀진 무덤을 그 여성들이 어떻게 엽니까? 그래도 무턱대고 그냥 주일 새벽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게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성전에 던지고 목매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11명은 살아는 있었지만 안식이라고 해서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두려움 속에 있었죠.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죽은 메시아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세계에서 그것은 단순한 실망 정도가 아닌 거죠. 세계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인 거죠. 그런 어둠의 시간을 제자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 주일 새벽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들이 입은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던 거죠. 나중에서야 정신 차리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한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고 지금부터 예루살렘 온 도시에 거짓말을 퍼뜨려라. 사실 무덤을 지키던 훈련된 군인들이 잠들었다는 거? 제자들이 그 군인들 모르게 그 큰 돈을 굴려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 이건 둘 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거짓말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가 예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동굴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답도 없으면서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해결책도 없으면서 그녀들은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런데 와보니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른 달려가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요한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그 후에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는데 함께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싸왔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왔던 그 수건이 곱게 가지런히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 시체를 도둑질 해왔다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해 있지 않을 텐데. 일단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덤 밖에서 마냥 울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세 여인들은 마냥 울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그녀가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보았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간 소름이 끼칩니다. 뒤로 얼른 돌아봤더니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알았죠. 동산직인 줄 알고. 근데 그 동산직이 같은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이상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라보니?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마리아야, 라보니? 서로 주고받은 이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다 거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그때 그분이셨구나. 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굴을 막아두고 회유하고 거짓말을 퍼뜨려 보지만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정실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동굴은 예수님을 결코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개같은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